누구와 만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이죠.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형제 자매의 집으로, 또 자녀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집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절은요,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형제 자매들이 모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또 어떤 분은 자녀나 이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마 가족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요,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여전히 형제들끼리 관계가 서먹합니다. 또 자녀들과 대화가 막혀버린 가정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만남이 답답하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에는 여러 동기가 있지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 관습에 따라서, 때로는 그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동기들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완충지대가 중간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고 자녀를 보게 될 때 분명히 여러 사건 사고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김태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애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이겠죠.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어떨까요? 빨간 거밖에 안 보입니다. 녹색을 끼면 온 세상이 녹색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발걸음과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요, 누구를 만나십니까? 또 그 만남의 중심에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 그냥 단순히 오가는 명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서로의 만남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암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철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소식,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강한 톡촉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40도 넘는 것은요, 일상의 다반사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면 그때마다 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애들이 아픈 게 너무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또 사랑하는 연인이 아프면 내가 더 힘든 것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한다면 당연히 당장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주님, 왜 바로 가지 않으십니까? 사랑한다면서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의 지연을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외면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만 외면하는 것 같고, 왠지 내 아픔만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언제요? 응답이 지연될 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곧바로 나사로의 가정에 달려가셨다면 분명히 나사로는요, 그 병이 즉시 나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기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기다리세요. 비록 시간이 흘러서 심지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당시의 장례는요, 당일날 치러졌어요. 날이 따뜻한 기후라 시체가 급히 부패되니까 당일날 창사를 지냅니다. 무려 나흘이나 3일이나 지났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당시 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오늘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는 똑같았어요. 일찍 가서 낳거나 늦게 가서 회복되었거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 사랑한다. 마리아, 마르다 사랑한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에게, 그 가정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길 가운데서 내 안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난과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아, 그래,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정말 최고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자발적으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교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중하라. 우리의 목적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심장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없어요. 부모 마음은 당장 수술하고 싶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립니다.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더 커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엄청 졸이죠.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좋은 시간에 수술하기 위해서요. 저의 한 친구가 바로 이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심장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미국 의사들이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수술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감사하게요, 잘 회복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다른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하셨고요, 이 병원 의사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신기하다고, 그 심장 한번 찍어보면 안 되냐고, 항상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별명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붙었습니다. 이 친구가 병원에서 사역하는데 항상 이야기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다림이 찾아오지요. 병든 가족이 아팠을 때 우리는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해요. 때로는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왜 이렇게 그 문이 좁아지는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릴 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혹시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병든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낫지 않는 이 기도, 풀리지 않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들, 여러분 답답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알려줍니다. 보세요. 오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즉각적으로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위험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가 신성 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쪽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나사로가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름도 베단이라고 이름도 똑같아요. 다른 지역이지만 이름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가다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말려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돌에 맞을 걸 알면서 위험한 줄 아는데 왜 그 발걸음을 옮깁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잠들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잠들었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조차도 깨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진짜 잠든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납니다. 위험하지만, 돌에 맞는 길이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합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려야 되고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셨을까요? 아니, 창에 찔리는 그 수모, 그 모든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 발걸음을 돌리죠. 부모님 댁으로, 형제 자매 집으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우리 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다면 그 발걸음이 그 동기, 그 발걸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면 욕먹으니까, 괘씸죄가 있으니까 갑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관습 때문에 움직입니다. 매년 가는 거니까 안 가면 허전하잖아요. 또 누구는 말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부모님이니까, 자식이니까.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혼자 있긴 싫잖아요. 그래, 이런 이유들요 정말로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들로 움직이면은 이 발걸음은요 오래되지 못합니다. 체면은 금방요 불평으로 바뀝니다. 관습은요 피곤함으로 변해버려요. 의무감은 부담이 되고요 결국 이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이 만남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의 만남의 중심,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사랑 때문에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길이 막혀도 먼 거리를 떠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발걸음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형제 자매 간의 발걸음 억지로 얼굴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또 자녀들 향한 그 발걸음 부모니까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여전히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의 동기가 바뀌면 만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체면은 부담을 만들지만 사랑은요 은혜를 만듭니다. 의무는 관계를 더 멀리하지만 사랑은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결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김효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남자랑 살지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혼인서약문이 떠오릅니다.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들 하셨죠? 갑자기 다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기도할 때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김효진 씨가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서약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김효진 씨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남편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사랑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래요. 분명히 이 김효진 씨의 말 맞아요. 문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에게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또 형제 자매가 화해하는 태도 속에서, 또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 수고 속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발걸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또 그 발걸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억지와 의무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만남이 상처가 아닌 은혜가 되고 짐이 아닌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도마가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놓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학자들은요 이 도마의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체념과 비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뭐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고백 자체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요 완전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특출나서 믿음이 커져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갔어도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족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도마처럼, 나사로처럼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올리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다림은요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응답의 지연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우리를 향해 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 놀라운 계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발걸음은요 체면, 관습,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움직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만남은 짐이지만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만나면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도마의 고백을 통해 깨달았죠.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정을 살렸고 관계를 회복시켰고 상처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회복시키려고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라니까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부모님을 향한 그 발걸음,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를 향한 발걸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용서와 화해로 바뀝니다. 자녀를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고요, 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혼자 못 갑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